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로 2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르라. 아멘. 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일곱째 대접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제대이 참으로 임박한 가운데 저희들을 사랑하사 이렇게 불러주시고 힘을 비춰주시고 글쎄 신부 삼아주시고 또 이제 신랑의 수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고 얘기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일어난 다섯 저녁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슬기로운 다섯 저녁과 같이 되어서 기름 준비하고 말씀으로 온전히 때림을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혼잔치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루같이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부족한 영혼을 속이셨사오니 대응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일곱째 대접 재앙이 이 세상 마지막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즐거운 말씀입니다. 그 지긋지긋한 재앙이 이제 마지막이라니 참으로 행복한 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도 종말이고 재앙도 종말이고 이제는 새 세상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없는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큰 재앙을 당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진짜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당한 사람들한테 이 재앙이라는 그 감각이 우리하고는 다르더라. 피를 떨고 이 재앙 한번 당하면 인생은 너무너무 훌륭하게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교통사고라는 재앙이 너무 많아요. 어디가지고 멀쩡하던 아주 그런 기관이 완전히 풍부가성이 나고 또 엄청난 신체적인 장애를 당해가 비참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참 우리가 이런 재앙에서를 지켰으면 하는 게 감사해야 될 겁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대재앙이 있는데 그것은 그런 것에 이유가 되지 않는다. 너무너무 험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재앙도 마지막이 온다. 다만 이 세상에 조금만 재앙에서부터 작은 재앙이 있다. 그런 많은 재앙, 마지막 재앙이 있다. 이 재앙만 끝나면 이 재앙은 다시 오지 않는다. 그런다. 그러므로 좌우가 재앙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맞이하려면 이 마지막 재앙이 있어야 돼.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경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그 의미를 잘 알고 오히려 환영하는 자가 돼야 돼. 그럼 빨리 끝나버리기 좋죠. 재앙이 결과라고 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의 수단이 바로 재앙이다. 세상에 죄가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도 있을 수 없고 또 재앙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의 결과고 또 자범죄의 결과가 바로 이 땅에 범람하고 있는 그런 크고 작은 모든 재앙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재앙이 없는 세상은 죄가 없는 세상으로 죄가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도 없고 그것은 재앙도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 세상과 또 인간의 죄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그런 신학자들이랍니다. 또 철학자들도 이런 것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아마 이러한 일이 있다고 그러면
전부 다 환영할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일점 이력이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점 이력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므로 이것은 또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교훈을 잘 받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죄는 참으로 그 자체가 재앙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있는 것은 분명히 재앙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는 세상은 그 자체가 낙원이요 또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런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뭔가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잘 알아봐야 된다. 죄로 인해서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죄가 없고 재앙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그런 세상이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죄가 있고 재앙이 있는 그런 세상은 우리가 그래도 몇십 년 살았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고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죄가 없고 재앙이 없는 그런 낙원의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본 일도 없고 또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잘 짐작이 안 가는 거예요. 짐작이. 과연 어떤 세상이 그런 세상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날 연구하고 읽어도 실제적으로 그런 세상을 체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세상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죄의 은총이다 그렇게 보여요. 사죄의 은총에 의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죄악이 제거되고 신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맛보면서 어렴풋이나마 죄악이 없는 그런 낙원의 세상이 온다는 것을 좀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이 신령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속에 항상 그런 나의 죄, 남의 죄가 계속 들끓면서 내 영혼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할 때는 그런 것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러나 이렇게 예수를 온전히 바로 믿고 사죄의 은총을 받아서 내 마음속에서 죄라는 것이 제거되고 나면 과거에 내가 죄 때문에 시달렸던 그런 고통이 이제 무엇인가를 잘 알게 돼요. 그러면 지금 그런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는 나의 마음이 어떤 것이라고 비교가 이런 신령 천국을 맛보고 나니까 지금 이 죄악 세상과 그 다음에 앞으로 죄가 없는 세상은 아마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체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런 경로를 통해서라도 뭔가 죄악이 사라지고 재앙이 사라지고 또는 죄악이 없고 재앙이 없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섬하고 동경하는 그런 발판으로 삼아야 될 수가 있습니다. 흰옷을 입고 사죄의 은총을 받으며 의인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눈을 감고 자세히 속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 그 죄는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밖에는 아직도 죄악의 파도가 넘실대면서 나를 위협하고 있을지라도 나의 영속에는 분명히 죄가 없어졌어요. 놀라운 변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씻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죄 없는 신령 천국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로 인해서 마지막 재앙이 끝나고 우리에게 도래하는 죄 없는 세상에 대한 동경심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마지막 재앙이 주는 의미도 알 수 없고 또 그 죄가 없는 그러한 세상이 온다는 데 대해서도 환영하는 그런 마음이 별로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흰옷 입은 사람들의 잘못된 뜻입니다. 그렇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죄가 없는 신령 천국, 과거에 죄가 있었던 죄의 마음, 또 죄가 없는 신령 천국 이것을 비교해서 우리는 이제 이 죄가 없는 세상을 동경하게 되고 그것을 사모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럽니다.
근데 이것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은 이러한 동경도 사모도 있을 수가 없게 된다 그런 말. 그러면 죄가 있고 죄악이 있는 세상을 멸시하고 그리고 죄가 없는 그런 세상을 동경하고 사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죄로 인해서 휘달렸던 내 마음과 그다음에 지금 죄가 사라져서 죄가 없는 내 마음을 철저하게 비교하면서 여기에 대한 그런 신령 천국의 은혜를 매일매일 새롭게 맛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것도 안 되고 있고 이렇게 된다 그 말.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세상에 대한 그런 사모나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뭔가 확실한 그런 신령 천국의 체험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갖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은요, 내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외적인 생활에만 치우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예수를 온전하게 잘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히 죄를 제거해 주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 제가 처음이었고 내가 습관적으로 벌써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이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 그냥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확실하게 확신을 못하게 되고 체험을 못하게 된다 그럽니다. 그 첫째적인 원인이 뭐냐면 일부만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아무리 우리 신령 천국을 이루어지고 마음속에 죄를 제거했었어도 이 행복과 이 은혜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외부를 바라보면 그렇게 되고 만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외부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의 속을 들여다보고 살아야 된다. 죄 없어져가지고 신령 천국이 된 내 마음속을 들여다봐봐요. 그러면 그 속에 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어드린 성도는 글쎄 신부된 성도는 이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그 바로 예수를 찾아서 그 예수와 교제하고 사귀고 이렇게 나가야만이 이 신령 천국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제발 좀 외적인 생활에만 쓰지 말고 내적인 생활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분명히 죄 없으신 신령 천국에서 아마 그곳에 계시는 예수를 발견하게 될 줄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그 속으로부터 너무 놀라운 그러한 축복을 느끼게 되고 행복을 느끼게 된다. 그러면서 죄가 없는 세상에 대한 그런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에덴 명산의 귀하의 낙원에 대한 그런 꿈과 소망이 거기서부터 터져 나온다. 아무리 죄악이 들고 있는 이 세상, 죄악으로 인해서 시달리고 있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봐도 거기서는 그런 것을 도저히 느낄 수가 없어요. 죄가 없어진 여러분의 신령 천국으로부터 그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제발 좀 외부 생활에만 쓰지 말고 여러분의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의 외적인 생활들이 나를 분명하게 만들고 시끄럽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내 속을 내가 알 수 없게 만들어. 자기도 알 수 있는 몰라. 여러분 이게 자기 자신 속에서 뭔가 성공을 찾아야 됩니다. 예부에는 없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이 땅은 천국도 아닙니다. 단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신령 천국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정말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영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육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 그래서 우리의 신령 천국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왜 느낄 수 없는 것은 자꾸 육적인 생활만 할까요?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 내세를 추구하지 않고 현세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다 같은 말입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번에서 말씀드립니다. 너무너무 세상만 추구해요. 세상 살아가는 일은 멀쩡. 그래가지고는 아무리 여러분의 신령의 천국이 이루어졌어도 그건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자 하는 정점은 영입니다.
영은 여러분의 속에 들어있습니다. 겉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영을 통해서만 이 선세가 아닌 내세를 추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좀 너무 선세에 대해서만 쓰지 말고 내세를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여러분은 뭔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그러한 천국들에 대한 천국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놀라운 그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것을, 육신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선세보다는 내세를 추구함으로 죄 없는 심령 천국을 심령 천국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시고 다가올 죄 없는 마군 같은 세상도 동경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제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마지막 재앙 중에서 제일 마지막 재앙인 7번째 대접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7째 대접 재앙은 공기 가운데 쏟아지는 재앙이다. 그렇게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7제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접 재앙은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 숭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쏟아지는 재앙이다. 그래서 이렇게 대접 재앙에는 어떤 그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째 대접 재앙 그러면은 가장 하나님이 더 극렬하게 싫어하시고 분노하시는 죄악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노하시는 죄가 우상 숭배의 죄라는 것은 성경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도 천하가 다 하는 그런 죄악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와서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합니다. 십계명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마지막으로 파멸시키는 죄악 가운데서 첫째가 이 우상 숭배자들에게 내린 죄다. 그리고 짐승표는 또 여러분이 알듯이 이게 돈이죠. 마지막 때 파습니다. 그러면 돈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와 이 돈 사랑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도 무섭게 취급하는 그런 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첫째 대접장을 받지 않으려면 우상 숭배 죄를 회개해야 돼요. 또 돈 사랑하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아무리 예수를 철저하게 잘 믿고 많은 그런 업적을 남기고 일을 했을지라도요, 이 우상 숭배의 죄와 그 다음에 돈 사랑하고 돈 믿고 돈 의지하고 사는 그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 첫째 대접장은 면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환란에 들어가서 이 첫째 대접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짐승표를 받고 우상이 절하기 때문에 이런 받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안 믿는 사람보다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노하심이 격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절대로 금물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믿기 시작하면은 첫째 하나님께서 세계를 촉구하는 죄가 우상 숭배죄야. 이게 실제라는 게 전부 우상 숭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贪심이 우상 숭배다 그랬어요.贪심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것은 무조건 우상이라는 게 있어요. 정상 우상만 우상이 아니에요.贪심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보다 더 탐하는 것이 있으면 그 우상입니다. 이 우상에 대해서 참 깊이 들어가 보니까요. 참 베라들 우상이다 있더라고요.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도 그게 우상이다. 꽃을 너무 좋아해도 그게 우상이야. 여기는 이상하게 꽃꽂이를 하면요. 그전에 꽃꽂이 내버릴 수 없는 돈에 2만원, 3만원 들여서. 이상한 게 안 되더라고요. 그냥 시집을 없어지지 지금까지 꽃꽂이 원하지 않아요. 왜? 이건 꽃꽂이가 그냥 밤마다 우상이지.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사실이요. 어디까지 우리가 우상에 빠져 있고 어디까지 미혹된지 잘 몰라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좀 기독교나 하고 열심히 믿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요.
나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제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지 꿈에도 몰라요. 그러나 진짜 예수를 믿으려고 딱 들어가 보니까 야, 저는 다른 건 몰라도요. 제가 뭐 내 손으로 돈 벌어본 일도 없고 돈을 많이 가지고 써본 일도 없기 때문에 돈은 의지하지 않고 살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돈도 없는데 의지할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그 돈에 그 마음이 너무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끊는데요. 얼마나 하나님이 무섭게 돈을 넣으시는지. 일주일에 생활비를 2만 원씩 주더라. 2만 원. 참 기간. 그런 생활을 한 2년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돈을 끊었어요. 저는 돈 없이 삽니다. 없어서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돈에 대한 그 의지심, 그런 걸 완전히 잘라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편한지. 그래서 돈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은 안 할 것도 없고, 계산도 안 해요, 그냥. 있으면 있겠어. 제가 나보다 또 성경서에 가면 뭐 몇천만씩 주는데, 가서 어떻게 썼는지 좀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저한테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에? 그런 거 원하시면은 저한테 회계를 달려 보냈어요.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무조건 주머니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는 거죠. 돈 뭐 계산하고 돈 제가 어디가 언제 저축하려고 하면 계산도 하고 그러겠지. 난 그런 거 필요 없거든요. 왜 하나님의 주머니에 돈이 엉망으로 들어있는데 내가 그런 거 계산을 뭐하러 해. 에? 그냥 필요하면 다 줘, 하나님. 이번에 일본에 갔을 때 좀, 돈을 좀 많이 주더라고. 근데 어떻게 썼는지 나는 계속 없어, 이거 보니까. 또 너무 그렇게 해프게 써도 하나님은 책망을 받기 때문에 해프게 쓰지는 않습니다. 우리 가다마이도 10,000원 이상짜리는 안 있습니다. 이게 10,000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로 나는 쓰지 않아요. 내가 또 좀 실수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인계를 하시는지도 모르겠지. 하여간 어떻든 간에 저는 이제 돈 믿고 안 산다. 하나님 믿고 산다. 그 돈 믿고 사는 사람들 보면 참 바보야. 돈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왜 돈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 믿는 것이 아주 100배 돈을 여유 있게 쓰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따져보면 불신자들은 모두가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교인들의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보다도 교인들의 우상숭배가 하나님께서는 아주 심각함.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것이 있고서는 절대 예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전부 반쪽짜리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도 믿음으로써 효력이 없어. 신인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대접장은요, 바다에 쏟아진다 그랬고, 셋째는 강물에 쏟아진다 그랬고, 넷째는 또 해에 쏟아진다 그랬고, 다섯째는 짐승의 보좌에 쏟아진다, 일곱째는 공기에 쏟아진다 그랬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말살해 가는 것이 바로 이 대접장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바다나 물이나 해나 정말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가. 살 수가 없어. 아주 생명의 근원입니다. 하나에 대해서. 그래서 보면 이게 짐승의 보좌에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정권을 말살시킨다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인간이 정말 질서 있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정권이라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어떤 정부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정부가 좀 잘못한다고 그냥 너무 그렇게 몰아붙이는데 그러지 마세요. 정치적 지도부인 정권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살돼 가는 것도 인간에게는 아무런 무서운 그런 재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정치가들이 건지하다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 우리나라 한국 정치가들이 상당히 건지한 것 같아. 더 잘하기 위해서 서로 잘못한 것을 막 공개하고 그러는데, 보면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다른 나라를 돌아다니게 보면 이 정치가 뭔가 잘못돼가지고 그 국민들이 당하는 그런 고통을 제가 눈으로 보는데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불행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정권을 만들어 주셔서 그런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도 지도부인 교회 종들이 건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지도자인 교회 종들의 건재를 사모하고 도모해야 됩니다. 교회 종들을 사랑하고 교회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적극적으로 그들의 사역에 동조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정하신 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심판을 자취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린다는 게 아니고요. 심판을 자기가 스스로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이렇게 그 권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첫째로 권하느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그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나 교회의 지도자나 가정의 지도자가 건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아서 팡팡 뛰어야만 여러분도 뭔가 좋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힘을 잃고 허덕이게 됩니다. 하나에 보면은요, 이렇게 예수님이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예요. 최고의 지도자죠, 교회 역사. 교회 역사상 예수님만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심지어 제자들이 12명 있는데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방해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자리에, 사역하는 자리에 데리고 다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좀, 제가 이 교회에서 예수님의 대표자라면 여러분들 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사역하는 데 방해가 되지 말고 도움이 되는 그런 성도가 돼요. 사실 교회가요, 딱 사람들 것처럼 전부 이 목사를 돕는 그런 영들이 모여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활기가 있고 분위기가 훈훈하고 좋은 줄은 선물도 따로 없어요. 목사를 좀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그죠? 사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그러면 돼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만 먹고 있으면 돼요. 무슨 물질이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 줘도요. 벌써 마음이 나에 대해서 흥미를 품고 있으면요. 옆에 오면 일이 안 돼요. 그래서 권사님이 막 예수님을 뺏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 쫓는다고 되는 게 아니요. 그 사람이 없어져야지. 요즘에 아주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이제 아마 수업을 하실 거예요. 그 사람이 혐의를 풀어주든지 아니면 자리를 피해주든지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한테도 혐의를 품고 있었나 봐요. 예수님이 하는 일인데도 좀 참답지 않게 생각하고 비협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 다닐 수가 없어요. 사역하는 자리에는. 보통 뭐 먹고 마시고 쏘라리는 이런 자리에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사역하는 그런 자리는 안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육적으로도 교회를 도와야 되겠지만 영적으로도 교회를 돕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은사받을 도라는 거 아니에요. 좋은 마음만 가져주면 돼요. 할렐루야. 일곱째는 공기에 쏟아질까 그랬습니다. 공기가 사람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식은 대기를 또 물은 일지를 먹지 않고도 살지만 공기는 5분이면 끝납니다. 5분만 안 마시면 죽어버려요. 이 5분만 나쁜 공기를 마시면
사람들은 그냥 질식사에서 죽어버리고 막. 그런데도 이상하게 밥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물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공기는 영 신경을 안 써. 사람이요, 나쁜 음식 안 먹을 수 있어요. 나쁜 물 안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는 안 마실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 들어가서 나쁜 음식 안 먹으면 돼. 그러나 이 코는 그게 아니에요. 주책이 없어요, 코가. 나쁜 것이 좋은 것이 마셔야 돼. 그러니까 마시고 죽어버리잖아요. 거기 들었단 물에 안 마시면 안 죽는 거지. 그러나 코는요, 안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공기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공기는 지천으로 널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공기의 중요함을 모르는데 공기가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제1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도 사실은 그전에는요, 공기의 축복을 몰랐어요. 그러나 이 재림을 믿고 났어요.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공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예민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괜히 먹던 그냥, 쓸데없는 신경 쓰다고 나오다 막 욕을 해. 저도 옛날에 안 그랬어요. 여기 옛날에 이런 게 아니고요. 난로 뿌리고 석유 난로 뿌려. 그러면 그놈은 석유 난로 가요. 그리고 딱 잠그고 기다려 가는 거야. 그럼 그런 소리나 큰 소리를 막 잡아먹잖아. 입히면서. 그래가지고 밤에요 막 할수증이 일어나가지고요. 막 공기를 제대로 못 마셔가지고. 그래갖고 막 구역기가 막 일어나죠.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그러면 신경을 안 써요. 몸만 일어나면 또 공기가 들어오니까. 저 이집에 자다가 영산 티켓이가 들어가지고 2번인가냐 죽으려고 살아났어. 그래도 신경 안 썼어요, 그때는. 그런데 정말 재림을 믿고 나서 이 공기 재앙을 알고 나서부터는요, 진짜 맑은 공기 마시면서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다. 네. 공기의 소중함을 너무너무 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나면은 공기에 대한 감각과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공기 마시면서 사는 것, 정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공기, 나쁜 공기의 차이를,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화재 현장에서 실시간은 그런 화재 사건 뉴스를 보면서, 그것만 보면 나는 저절로 이게 딱 떠올라요. 7세대. 공기의 장을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그 공기를 마시면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 딱 떠올라가지고 그냥 이게 보통으로 안 봐야죠. 아주 심각하고. 그 화재가 일어나면은요 불에 터져 죽는 게 아니에요. 요즘 비슷한 사람 별로 없어요. 전부 지치시거든요. 요즘은 이 수방 활동이 아주 과학화되고 민수방이 돼. 불나면 막 뚝뚝 들어와서 꺼버립니다. 근데요, 이 소방관들이 최소한도 아무리 늦어도 10분 안에 도착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다 죽어버려요. 불러 죽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타면서 아주 이 독가스, 요즘 건축자들이 아주 이상한 거로 만들어가지고 독가스가 나와서 그걸 다 죽어버리잖아요. 저는 그때마다 나는 7개 대적장은 안 먹겠어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진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을 믿고 나면 텔레비전 뉴스 이게 전부 진저야. 참으로 끔찍한 천상입니다. 재림을 잘 믿고 유빈무한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의가 새롭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 정말 이렇게 공기장 하지 맙시다. 근데 공기장이 맨 마지막 장이었어. 이러고 보면 하나님은요, 이렇게도 쳐보고, 저렇게도 쳐보고, 이렇게도, 그래도 얘기 않고 말하는데, 마지막으로 쓴 것이 공기장이에요. 이 끝장내겠다는. 공기차 듣고 나니까 거기서 그 음성이 나와요. 성전 보자로. 뭐라고 음성이 나왔어요? 되었다. 이 한마디가 나와요. 되었다 한마디 하는데요. 성전 보좌에서 그런 음성으로 말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은 즉흥적으로 우발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지기 전에 즉시 회개하세요. 한 번 떨어지면 그게 즉흥이 아니에요. 우발이 아니에요. 계획을 가지고 나와. 그러므로 이 징계가 3년같이 5년같이 10년같이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 한 대 딱 때리고 말면 얼마나 되겠어.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아주 오래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죄인이 회개하서 자연될 때까지 참습니다. 그러나 저 회개하지 않고 징계로 나오는 무서워요. 70년입니다. 이들한테. 만약 우리 개인에게 70년이라면 사실은 징계만 받아 죽는 거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는 계획적이라는 것을 알고 징계가 내리기 전에 회개해야 돼요. 전부의 오직 선두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벌을 모면하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어. 딴 건 없어요. 안 됩니다.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을 말해요. 회개하지 않는 이상 중간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나오자면 알파, 오메가, 처음과 실, 처음과 나중, 이게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얘기해야 돼. 그냥 말 안 듣다가 공기가 시작되니까 아유 힘드니까 아버지 힘들잖아. 그러면 이제 그만두는 줄 알아. 아니에요. 그렇게 사탕발림으로 하나님을 그냥 썩이려고 천만의 말씀. 진짜로 얘기하고 다시는 그 죄를 못 짓도록 하기 위해서 얘기한 끝까지 가는 거야. 따지죠. 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인기가 시작됐으니까 끝을 기다려야 돼. 못 면해보려고 싫어. 그때는 인기가 시작됐으면 그 죄에 대해서 시작이 싫어졌어요. 이게 어떤 내가 진짜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랬는가. 시작의 말씀을 읽으면서 반성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또 각심하고 손이 발대도 빌어내야 돼. 아주 그냥 죄에 대해서는 아주 즐겁을 할 정도로 그렇게 끝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끝이 공기재앙이다. 그러므로 공기재앙이 가장 극렬하고도 치열한 그러한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공기재앙은 이제는 모든 것을 끝내버리겠다 그런 재앙입니다. 더 이상 세계에 진리도 보이지 않고 사명길을 가고자 하는 의욕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내리는 재앙이 바로 공기재앙이다. 마지막 7째 이제는 창조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미련이 없다는 단호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되었다.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기 전에 회개하고 제 자리에서 서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을 때에 그때 일어나야 돼요. 이게 공기재앙으로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이게 되었다는 말은 이게 끝장 내버렸다. 나는 정말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나한테 영광 돌릴 수도 없고 내가 원하는 삶을 감당할 수도 없구나. 이제 끝내자. 지하세상 더러운 세상에서 더 이상 고생할 건 뭐 있냐. 이제 끝내고 하늘로 올라와라. 하늘로 올라가니까 좋겠지 뭐. 그러나 올라가면 됐죠. 그러나 올라가기 전까지가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하나님의 끝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인내심의 끝이 오기 전에 우리는 반성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상해요. 우리는 저기까지, 다시 말하면, 끝까지 인내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의 인내는 끝이 없습니다. 저기까지 참아야 됩니다. 저기까지 참으면 끝나는 거지, 뭐, 그래. 인내가 끝나. 근데 하나님 인내에는 끝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면 그때부터는 아주 무서운 징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되었다 소리 나오기 전에 우리는 일어서서 세계의 길로 가야 되죠. 또 두 번째 일곱째 대접 재앙은요, 대지진 재앙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 같은 지진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종말은 공기시한과 함께 대지진으로 그 결말을 보게 된다. 그런 말이죠. 지금도 세계 도처에는 땅속에 무서운 그런 용암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가보면 산에 가면 지금도 부글부글 끓이면서 그냥 땅속에서 불이 팍 성질나면 한 번씩 또 팍 외워요. 용암은 지구를 따뜻하게 해서 모든 생물을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이것이 땅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문제는 아주 심각해집니다. 땅 속에 있어주면 그렇게 고마운 존재지만 땅 밖으로 나오게 되면 온 지구를 불태워버리고도 남는 그런 무서운 불덩이가 되는 것이 바로 용암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땅과 비율이 95대 1이라고 그럽니다. 정말 이 세상을 그냥 수십 번 태우고 남는 그런 무시한 불이 바로 이 땅 속에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정말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도저히 믿고 의지하고 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땅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그냥 땅이 영원한 줄 알고 그저 죽을 줄 모르고 땅에나 심고 땅에서 안주하고 그냥 땅에서 편안히 살라고 그러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은 그것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나는 이 종말론자를 하나 있으려고 그러는데 이 땅에서 안주를 못하게 만들어. 땅을 그냥 땅을 안 줘. 저 지금도 이렇게 조그만 땅에서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건 뭘 말하냐? 땅을 믿지 말라는. 예수 이 사람 다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아야 돼요. 땅을 믿고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땅에서 안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하나님으로 도움을 받고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고 살라고 해야지. 그죠? 이 지구로부터 은혜 받고 안 됩니다. 그거는. 땅은 절대로 우리에게 허염을 주지 않게 돼 있어요. 또 원죄로 인해서 벌 아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땅에서 소사를 얻기 힘듭니까? 새끼 밥 먹느라고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하고. 그러므로 여러 가지로 면에서 볼 때에 이 땅에다가 마음 둘 거 없어요. 이 땅 아니라 살아요. 더 잘 살아. 이 땅 얘기 안 해도 우리는 더 잘 살 수 있어. 땅보다 더 좋은 성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려고 북과 남쪽으로 항상 감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만 하면은 항상 손을 뻗고 계시는데 뭐 대단한 거다 땅을 그렇게 좋아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땅에 마음을 쓰고 땅에 사는 자, 땅에 사는 자들은 전부 다 그 땅과 함께 불태워지고 망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살지만 거룩해져야 돼. 거룩한 게 뭐니까 땅에서 살지만은 땅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잘 아시지. 세상에서 커트한다, 잘라낸다고. 자꾸 마귀가요 땅과 우리를 결부시키려고 그래. 그래서 땅의 사람을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천국 시민인데 자꾸 땅 시민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말씀의 검으로 막 치는 거예요 우리를. 땅에 속하지 말라고, 뼈에 속하지 말라고, 천국화 되라고, 천국 시민으로서 글쎄 신부로서 하늘과 함께 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랬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땅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 이 사람들이 이상해.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아 처먹고, 그리고 그냥 땅속으로 쳐들어가려고. 인간처럼 믿음이 있어요. 어리겠고. 가장 좋은 것은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불신자들도 그런 거 마찬가지야. 근데 그거 받아 처먹고 그냥 땅으로만 쳐들어가려고. 땅만 하라. 그 우리 믿는 사람까지 그래서 되겠어요?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그게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천국으로부터. 땅으로 오는 게 아니요. 그러면 그걸 받아 샀으면은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하늘을 삼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공자는 인심은 저석선이라도 형체는 유구하다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나 그런 사상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 물론 우리 일생의 기간의 제한에는 이 땅은 유구한 것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했어요. 천년도 한 경전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영원식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일생이라는 시간에 맞춰서 이 세상을 보고 사물을 볼 게 아니고, 에?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맞춰가지고 봐야 돼. 에? 내 일생에 대하면 이 세상은 영구한 세상이 되겠지. 그러니까 그냥 내 일생만 바라보고, 영구한 세상에 대한 내가 어떻게 살고, 자손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나 이래 치고 있어. 그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돌아서 영원한 시간으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네? 꽃에 있은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땅 의지하면 안 됩니다. 속에 무서운 불을 품고 그 불로 땅을 태우겠다는 지구를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었다. 내 지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상값이 최악의 상태가 된다. 그러면 이것은 기상의 최대 재앙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날씨가 참으로 나빠진다. 이와 같은 기상 악화가 언제까지 계속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7개의 대적 재앙이 기상 최후의 재앙이므로 이 기상 악화도 끝까지 간다. 그래. 그러니까 공기는 막 아주 악해져서 또 사람이 마시면 막 죽어가지고 막 불이 막 나와서 막 세상을 태우지. 또 기상은 막 공기가 치고 막 부룩하고 이러한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구가 완전히 일어날 때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무슨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것을 볼 때요, 맑은 날씨를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흐린 날씨가 굉장히 싫어. 과거에는 좀 비도 오고 그러면 좋더라고, 낭만이 있고. 근데 이제는 싫어. 아주 맑게 긴 날씨만 좋아 나는. 할렐루야. 왜? 이런 기상 악화의 무서운 재앙을 당하기 싫으니까. 제가 성경에 기록한 재앙은 이 성경에 나와 있든지 알 때 나는 이 재앙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재림을 믿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이게 재앙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인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직도 힘없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면서도 그저 재앙이 넘실넘실하고 정신 똑바로 잘 믿어야 돼요. 우리가 왜 재림을 믿는데? 이 세상의 재앙 산란에서 벗어나려고 믿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아니하라.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도록 장막을 친다 그랬습니다. 죄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재앙이 넘치거든요. 이거는 회개해야 될 일이야. 소스라치게 놀랐어. 죄를 잘 믿어야 돼. 회개라는 신호니까 철저하게 회개. 이제 이 기상 악화는 지구 최후를 알리는 그런 방송국 같은 그러한 것이다. 그럼 이제 지구가 죽어간다는 그 기상이 알리는 거예요. 참으로 얼씬스러운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진은 지상 최고의 지진이라고 했어요.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진다고 했어요. 지구상의 모든 도시들도 다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다른 도시는 잘 몰라도 이 서울이라는 도시는 내가 구석구석 아는 거예요. 여기에 무너지다니. 참 진짜 대단해.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믿으면서 회사고 딱 나가고 서울 종로거리, 영동거리가 얼마나 견고하게 뜰든데 나는. 그걸 보면 이 말씀이 안 믿어져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견고하게 떠는 이 도시가 무너진다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 그래서 이게 돌아가지고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 믿어지. 나가서 세상을 보면 안 믿어지. 또 기도하면 믿어지. 나가서 보면 안 믿어지.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님들의 마음을 이해를 해요. 집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해도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사니까. 그러나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언젠가 지진에 의해서 이 도시는
무너지고 녹아버려. 그까지 벽돌이 불에 안 녹아요? 다 녹아버려, 이 불에는. 인간이 이 서울만 건설하려고 해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고,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습니까? 다 앞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진정한 재림살자라면은 이때의 상황을 거의 실제같이 묘사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벌벌 뜨게 만들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재앙을 당하지 않겠다는 그런 위급한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마음에 그냥 각오를 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저는 아직도 부족한 재림살자요. 그 이유는 말씀에 대한 나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럼 어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그게 막 실제로 떠오르면서 막 마음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두렵습니까? 아멘 한 사람도 있구만. 근데 법사님들 그러면 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아직 멀었어. 여러분은 더욱더 나보다 큰 믿음을 가지고 나같이 하지 마시고, 만약 여러분이 이 생각을 가지고 가서 누가 됐다 가르친다. 막 그 사람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만져야 돼. 그래야 믿지.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앉아갖고 웃고 앉았어. 되겠어 이거? 네. 그렇게 돼야 돼, 여러분. 가서 막 얘기를 하면 쉽게 막 도시가 무너지고 막 깨지고 부서지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막 느끼면서 이 사람이 아이고 변호사님,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웃고 있어요. 야, 어느 천년에 이러면서 웃고 있어. 이것이 우리 재림살기 결정입니다. 그렇게만 돼봐요. 여러분은 이제 씁니다. 지금 이 세계에요, 재림에 대해서 궁금하고 믿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걸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 네. 그 중에서도 김정도가 이 정도로 굉장히 잘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네? 저도 교회들이 주일날 저녁에 재림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거 많이 들어봤어요. 아무 감흥이 없어요. 왜 성도들이 첫째 이 재림을 싫어하는가, 요한계시록을 싫어하는가? 은혜가 안 돼. 맨날 이상한 소리만 하고. 그러나 이거 제대로 전하면 진짜 은혜가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은 결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맹렬하게 누가 보시는 결과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진노로 마치 실수한 사람처럼 정신을 잃을 정도로 재앙을 당하게 된다 그럽니다. 또 각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되없더라 그랬습니다. 진불에 의해서 거시도 다 없어져 버리고 섬도 없어져 버리고 산맥도 없어져 버린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사는 사람이나 생물이나 식물이나 짐승들은 다 불타 없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참으로 무서운 재앙입니다. 아비시 안에 세상에 오는 것입니다. 세상을 믿고 하나님을 대적한 죄에 대한 징벌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신 우상에게 절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만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절대로 이런 심판을 절대 세상 의지하지 마세요. 네. 세상 의지 안 해도 더 잘 살 수 있다니까. 이제 앞으로 보세요. 김정국이 어떻게 잘 사는. 그때 가서야 믿을 거예요? 그러지 말고 같이 믿읍시다. 네. 세상이 우리를 뽑지 않아. 요한복음 10장에 가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그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미워해가지고 그냥 잡아먹으려고 어디선들은 그 세상은 뭐가 좋다고 그렇게 달라붙어요? 세상에 달라붙어봐야 예수님들은 죽는 수밖에 없어요. 제발 세상에 달라붙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재앙으로 인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방한다, 그렇게 21절에 말하고 있어요.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니라 이랬어요. 여기 한 달란트라면 100건이라면 100건쯤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져갖고 사람들을 상하게 한다 그러면 지진에 의한 지상 2번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지진불을 피해서 산으로 바다로 도망가지만 그들을 큰 우박이 강타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적으로 내려지는 재앙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 근데 저들이 하나님을 해방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러한 재앙을, 우박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가지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다 그런 말. 이것은 인간의 본능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은 이것을 해방이라는 말로 저들의 행위를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재앙이 올 때에는 철저하게 회개해야지, 회개는 하지 않으면서 재앙을 막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바로 해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해방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오는 크고 작은 많은 재앙을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힘으로, 세상적인 힘과 방법으로 해결해버리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을 회개해야 된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회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고 인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정리해주면서 인간적인 힘으로 회개해버린다면 그것은 회개를 해방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 말. 하나님께서 회개하기 위해서 병을 주셨어. 감기 코뿔을 주셨어. 기도 안 하면 되게 보면 기도하게 만들려고 감기 코뿔을 주셔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감기가 나아야 돼. 근데 기도는 안 해버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주사 먹고 나서버려. 이게 해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방 당하고 하나님 가만히 있을까요? 그때는 더 큰 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징계가 오면은 즉시 회개하란 말이에요. 회개는 안 하고 그냥 다른 방법으로 사람 찾아갔어. 세상 방법으로 그걸 딱 해결해요. 회개는 안 하고.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의의 사역을 해방하는, 이런 해방하면 안 돼요. 결국 해방하면 해방할수록 더 크죠. 해방하면 안 돼. 순종해서 회개해야지.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징계를 경히 여기는 그와 같은 해방을 심히 싫어하시고 진노하셨어.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장으로 도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야 회개하고 나오는데, 그러나 죄가 묵을수록 묵어서 회개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게 됩니다. 또 그대로 하나님이 회개시킬 목적인 징계일 때는 회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최후 통첩인 징벌로 돌아서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회개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회개를 목적으로 하는 징계가 있고, 그냥 벌을 목적으로 하는 징벌이 있습니다. 아무리 징계를 해도 말 안 되면 이게 징벌로 나온다고.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끝장 난다고. 제발 좀 끝장 보려고 하지 마요. 하나님하고 상대해서 회개 안 하고 끝장 봐봐야 뭐가 손해요? 누가 손해입니까? 쓸데없이 고집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회개만 하면은요, 그냥 값들로 보고 주시는 분은 있습니다. 원수마귀가 딱 달라붙어서 얼마나 회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해방하지 말고 순순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해방하는 습관이 굳어지면 어쩔 수 없이 일곱 개 대접 재앙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면서 회개하지 않고 회방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면 어떻게 돼요? 일곱 개 재앙까지 간단 말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와 징벌을 이제 그만 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흰옷을 온전히 입고 칼날에서 나오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리고 밤낮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육신이 고달파도 그래도 재앙 당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마음대로 나온 줄은 믿습니다. 고달프죠? 그러나 재앙 당한 사람보다 100배 낫어요. 감사해야 됩니다. 흰옷 입은 사람 밤낮 쓰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달퍼. 그 대신에 하나님의 장막을 딱 쳐가지고 재앙이나 이런 것이 일시로 오지 않게 해준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이런 재앙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도,
그런 교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7개 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마지막 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 해방하지 말고 철저하게 회개해 다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없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